오늘은 투립교회의 새로운 지도자 8분을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참 장식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국희부터 쭉 순서별로 한번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국희, 김성진, 이성진, 김종정, 손병일, 김태진, 손윤희, 변은주. 그냥 우리가 순서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엘리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직식을 맞아 이스라엘을 넘어서 중동의 하나님의 뜻이죠. 안정과 평화를 일구원했던 사무엘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의 리더십과 권위가 무엇이었으며 그의 권위와 영광이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8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과 신앙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이미 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는 비전을 주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것인지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무엘의 리더십과 그의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영광은 겨우 젖됐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의 계시를 주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젖된 나이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부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무슨 말입니까? 제일 북쪽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온 백성들 마음속에 콱콱 가서 꽂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그냥 백성들 마음속에 그냥 가서 새겨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엘의 권위는 더해갔습니다. 사무엘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하면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나와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마침 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려보고 있던 블레셋이 이때다, 이 도간에 든 지다, 이들을 한참에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침공이 옵니다.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부들부들 떨면서 사무엘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동원해서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스스로 혼돈 속에 빠져서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동안에 잃었던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고 아모리하고도 평화협정을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정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리더십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낙이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또 나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당신 아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왕의 패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 이 나라는 패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왕이 뭐합니까? 왕을 세워놓으면 자기를 위해서 너희 모든 걸 착취해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우면서 자기 아들들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만 뒤에 더 이상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 손자 이름은 한번 나옵니다. 성가 대원이 됐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두 아들 이름은 안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면직 조치, 아마 직을 박탈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에 대한 원성이 들려와도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지금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지위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 이번에 근근히 우리 총회 헌법에 전임 목사, 위임 목사는 은퇴하면서 그 교회에 자기 직계 자녀를 전임 또는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한 줄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뭐 통합청은 만들어 놓고도 안 지키니까 저기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 한 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벌써 1년 반 동안 경론 끝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줄. 원로 목사 제도 없애는 거, 그거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 자,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도 이 사무엘의 권위와 위상, 영광은 더 빛납니다. 사울이 숲당까지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아왔죠. 그러나 찾지 못하자 절망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을 따라왔던 사안이 충고합니다. 주인이여,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선견자가 계시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찾아가면 아마 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충고를 하니까 사울이 그 충고를 받고 찾아가다가 길에서 처녀들을 만납니다. 그 처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혹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집이 어딘지 아냐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들이 올라갔다. 아마 거기 모일 텐데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가거라.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숟가락을 안 든다. 얼마나 사무엘을 존경했으면, 이 숲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멀리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사무엘이 와서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그 주민들이 다 숟가락을 들 정도로, 어린 소녀들도 사무엘의 동선을 다 알 정도로 그만큼 주목받고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예루살렘의 첫째 왕 사울과 둘째지만 지금까지 그 위가 흔들리지 않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과 권위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리더십, 여호와의 말씀이 확산되는 리더십, 온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가 정착되는 리더십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영광은 그가 죽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99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이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내는 예레미야거든요. 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죄에 빠진 백성들을 네 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가 오고 사무엘이 와도 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후입니다. 죽고 난 뒤에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약의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4절 13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의 리더십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높여 놓으셨는가? 어째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 어째서 젊은 아이들도 그의 동선을 다 파악할 정도로 세상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2장 3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5절 이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주어가 누굽니까? 내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고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사무엘의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우십니다. 완벽하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3장 19절 21절에도 이렇게 밝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자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실로에서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7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고 아무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선 것도 사무엘의 집이 견고한 것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도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된 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중동의 폐가가 온 것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일으켰는지, 왜 그를 높이 드셨는지, 왜 그의 집을 견고케 하셨는지, 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사무엘을 그렇게 높이 드셨냐 말이죠. 편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헌신과 섬김은 눈물겹습니다. 너무너무 애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절에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언제입니까? 이때가 젖됐을 때입니다. 젖대자 말자 올라왔습니다. 재물을 챙겨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엄마 아빠는 돌아가고 몇 살쯤 됐을까요? 4살 됐겠죠. 4살. 4살, 5살. 4살은 잘 못 알아듣습니까? 4살, 5살쯤 됐을 겁니다. 우리 집에 손자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갔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성전은 아닙니다. 성막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절간에 아이 두고 가는 엄마들 요만할 때 갖다 놓더라고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아이를 절간에 맡기고 엄마가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도망가듯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좀 놀다가 시간이 이제 엄마가 안 보이거든.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하다가 막 울음을 터뜨리고 막 안쪽으로 바깥으로 막 온 산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스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이따가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뉘웃뉘웃 해가 넘어가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니까 아이가 더 안절부절 엄마. 그러면 스님이 한마디 해요. 집에 가. 왜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죄송합니다. 선거 투표하라고 지금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할 수 없이 엄마 뒤에 와. 오늘은 나오고 있어야 돼. 그러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 아이가 안기죠. 그럼 방에 들어가면은 노련한 이 보살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거기다 자기 좋아하는 과자 보따리 풀어놓습니다. 보니까 형들도 있어 또.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머리 깎고 성복 입고 그러면서 이제 형들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형들이 학교 가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 학교 따라간다고 울고불고 하면 형들이 또 이놈을 업고 가네. 너무 멋있어요. 업고 갑니다. 차는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 신이 벗겨지고 이러니까 자꾸 업고 달리고 그러다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스님이 되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사무엘도 그 어린 나이에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2장 18절에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3장 1절로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라.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의 섬김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 한평생 같이 가게 됩니다. 갓쳤된 아이가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과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험을 받는 섬김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다른 부인이었던 버닌나의 괴롭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언약의 자식을 낳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한나가 아이 젖 먹일 때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겠죠. 8개월짜리 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다 지성이 다 엄마 말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을 깨닫는 이치가 머릿속에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엄마만 보면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입을 벌리고 엄마가 좋아서 그래서 엄마가 얼레고 달래고 이러면 어쩝니까? 앞으로 엎어졌다가 뒤로 엎어졌다 마냥 행복해하는 것이 아이입니다. 근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울고 그러죠.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한 번씩 만나면 이게 누군가 하고 한참을 울다가 경계하다가 그래서 저도 눈을 마주치면 울기 때문에 이러고 봅니다. 그러면 지도 이러고 보고 있고 8개월짜리인데 알 것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때 한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뭐가 공급이 됐을까요? 그 아이를 안고 한나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장가 불렀겠죠. 잘 자라 노래를 들으면 우리 귀여운 아이 참 잘 적에 하느적 나비 춤춘다 그런 자장가를 불렀을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한나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야 엄마는 너를 낳을 수가 없었단다.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해주셨단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불러줬던 노래, 백성들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단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단다. 여호와는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를 힘주신단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의 일곱을 낳게 하셨고 많은 자녀를 둔 자를 세약하게 하신단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신단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단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 뜻들 위에 세우셨단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단다. 하늘에 우리의 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신단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시는 분이란다. 이 노래를 날마다 불렀을 것 같아요. 젖먹일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고 조금 말귀를 알아들 때 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지는 누가 만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산 아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란 사무엘은 엄마 아빠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포근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 더 친근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믿음의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지금 8분 오늘 어머니들 와 계시죠. 이 어머니들에게 칭송,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어머니들의 성경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려는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 드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뭐라 그랬습니까? 2장 35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지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됐는데 내 뜻과 내 말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 구약의 율법 613가지 가운데 기록된데 한나의 기도 가운데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됐어요. 풍족한 자를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하고 줄이던 자들을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켜서 빈곤한 자를 그름됨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평화가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율법 정신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정신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교회에 사무엘이 되고 사무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지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고 자폭발 시대입니다. 자폭발. 그래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제는 폭력 수준으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사들이 큰일 났잖아요.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자식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좋은 학생이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무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이국희를 장로로 세운다. 내가 김성전을 이성전을 장로로, 내가 김종정, 그다음에 이제 손병일, 그리고 김태진, 하나님이 세우는 거냐. 손윤희, 배는주를 내가 권사로 세운다. 뭘 위해서 세웁니까? 내 뜻과 내 마음을 향하도록 세운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저는 돌아가신 김신권 장로님, 한윤정 장로님은 제가 경험이 없어요. 저 처음 왔을 때 환히 환대해 준 것밖에 제가 경험이 없어요. 말수가 없더라고, 그분이. 여기 오늘 임직 받으면 이국희 집사님 아십니까? 잘 모르지? 모르고. 배는주 집사님 아시죠? 잘 몰라요? 그렇구나. 저보다 뒤에 오셨나? 먼저 오신 것 같은데. 김성희 집사님은 저보다 뒤에 왔기 때문에 모를 거고요. 이성진 집사님은 잘 알 겁니다. 장로님 잘 아시죠? 오장로님 잘 아시고. 김신권 장로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은 저 삶 속에 잊혀질 수 없는 분입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백교에 가서 자기가 돌아봐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너무 이거 안타깝다. 그러고 있다가 띠띠띠띠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족들하고 합의를 해서 김신근 장로님의 유골을 어디 갖다 묻은지 아세요? 보백교회 마당에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잊혀질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성도들을 뵙기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불렀던 찬송이 314장인가요? 손봉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러 왔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분이 누구냐고, 내가 그 찬송이 그렇게 은어스러운 줄 모르겠다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남겼는데, 그분이 참 인간적으로는 단순하게 사셨습니다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오늘까지는 생각을 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돌리는 게 있죠.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던 분입니다. 왕의 은사님,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토록 존귀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